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믿고 나서 나중에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거듭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믿는 순간에 영원히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을 줄 알았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받기까지 했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권능들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믿음 좋기로는, 확신이 좋기로는 구원파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간증들이 있어요. 하여간 감격적인 간증들이 없으면 구원으로 안 인정해 주거든요. 거기서는 오히려 기성교회들은요, 일반 교회는 그런 간증들이 없어요. 근데 구원파는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만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런 감격적인 간증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간증이 있으니까 그 사람 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때는 구원이 없다 그 뜻이에요. 구원파는 구원이 물론 이제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러나 이단이라고 규정할 때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구원 간증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는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6문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게 중요해요. 구원의 은혜인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어떤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냐면, 먼저는 지식적인 믿음 혹은 역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지식적인 믿음 혹은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믿습니까? 믿죠.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실존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부활한 것을 믿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믿지만 그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지금 나와 관계가 없지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역사적으로 실존했을 뿐이고 그분들이 실존했고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내가 알고 인정한다는 것이지, 믿는다는 것이지, 그분들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사역들을 다 믿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러한 믿음은 이 머리로만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 혹은 역사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감정이 뜨거워지는, 불타는 믿음입니다. 때때로 말씀을 듣고 뜨거운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이제 소위 은혜 받았다 그러죠.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아봤죠. 막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충만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자, 이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다고 해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뜨거워졌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시험이 오게 되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여름에 우리 학생들 캠프 보내잖아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캠프 보내면요, 정말 완전히 거기서 그냥 뒤집어집니다. 울고 불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뭐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나요. 완전히 거기서는 그냥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야. 이제는 뭐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야. 거기서 볼 때는 완전히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오면 일주일이 못 갑니다. 금방 뭐 똑같아져요. 단지 감정적으로 잠이 뜨거워졌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다니다 보면은 왕년에 여전도 회장했던 사람, 왕년에 청년회장 했던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 사람들이요, 나도 청년 때는요 청년회장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살고 무슨 선교여행을 다니고 무슨 뭐 전도여행을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때는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 장로님이 그 청년을 봤을 때는 믿음 좋다고 했겠어요? 안 좋다고 했겠어요? 좋다고 했죠. 이야, 저렇게 믿어야 돼.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믿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종교적 열심이었어요. 뭐라고요? 종교적 열심. 이 종교적 열심과 믿음을 혼동하면 안 돼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에게 보람을 주고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리고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적과 기사를 믿고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믿고 행한다고 해서 구원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하는 믿음과 상관없이 성령의 은사도 경험할 수 있고 방언도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고침도 경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 많이 경험하기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적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일상사예요. 만약에 우리 일생 동안 만나 한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내가 지금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20살 때 만나를 한번 먹었었다 그러면 아마 몇십 년 지나도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나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매일 먹었어. 매일 40년간 매일 먹었다니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가지고 40년간 계속 마셨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가지고 그 고기를 먹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있어. 매일매일 있어요. 그것도. 자,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적은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봐, 이렇게 사람을 압도해가지고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나 내 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기적이 있으면 믿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반대예요. 반대. 기적이 있으면요, 기적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믿음을 방해해요. 자, 믿음이라는 거는 보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보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자꾸 보여주면요, 보는 것을 의지하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좀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이건 신사동 운동이나 오순절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좀 생뚱이가 어떻게 믿음을 갖냐, 좀 기적을 보여줘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줘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비요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겠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믿어봐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병 고침 받고 떡 얻어 먹고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근데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은 제자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기적은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을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 얻는 믿음은 일단 전인격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먼저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모르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 몰라. 그런데 나는 그냥 믿어. 나는 무조건 믿어.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맹신이라고 해요, 맹신. 예를 들어 성경하고 조금 틀리게 믿어요. 그럼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확신하고 믿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계시, 복음의 진리 그대로를 알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죄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신의 병을 모르면서 수술대에다가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병을 몰라요. 근데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배를 갈라야 됩니다. 한번 갈라보세요. 자,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병을 알아야 의사한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병을 알아야 담배 끊고 술 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를 알아야 돼요. 죄의 무서운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무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맨 처음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전도할 경우가 많아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 예수님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고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5분 만에 사형리 읽어주면 5분 만에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구원받고, 이런 건요 극히 드문 일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이 3,000명이 하루에 구원받고 할 때는요 지식이 있었어요. 충분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다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자, 우리가 어찌할꼬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지식이 이렇게 생겨가면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내용을 아니까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식이 있으면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됐어요. 엄청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감정이 따라와요. 감정.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구원에 관해서 온전히 확신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사실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암 말기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감정이 없어요? 내가 복권이 당첨됐어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결혼해요, 결혼.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 느낌 없어요? 결혼보다도 복권 당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죄의 영원한 형벌을 깨닫고 그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 감정이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된 사람이, 아니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된 사람이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감정이 없는 참된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 다 믿어,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거예요? 감기하고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냥 콜록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냥 얼굴이 그냥 얼굴만 봐도 알아요.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벌써 보고 알아요. 뭐 머리도 꾸미고 옷도 꾸미고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은 감출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뭘 알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의지가 따라와요. 뭔가 거기에 대해 자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이 깨닫고 확신한 진리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알고 그 병을 고쳐줄 의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술, 담배 끊습니다. 그리고 집 팝니다. 전세라도 뺍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안 되면 이거 암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 자기 병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의사를 못 만난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에서 돌아섭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없는 참 믿음은요, 첫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동의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깨닫고 확신한 진리에 자기를 던지는, 온전히 드리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전인격적인 요소가 이제 참된 믿음에는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다. 다시, 믿음은 구원의 은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주영 같은 사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나는 잘 될 거야, 내 병은 반드시 나을 거야 하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요.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자, 요게 믿음입니까? 요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이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
정주영 같은 사람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 나는 천국 갈 거야. 뭐 그러면 천국 가요? 내가 잘 된다고 믿으면 잘 되고, 병 고침 받을 것이라고 믿으면 병 고침 받고, 내 천국 가줄 것이라고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게 됩니까? 신념, 내가 만들어낸 신념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이거 한 100번은 더 들었을 거예요. 오늘 101번째 얘기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근데 적용하는 과정이 뭐냐? 맨 처음에 부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많이 부르셨어요. 지금 부르셔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어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부르신 다음에 중생, 거듭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자,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되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돼요. 양자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키워가야겠죠. 성화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성화를 시키는데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게 하세요. 이걸 견인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그거를 영화라 그래요. 그래서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요런 과정,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인데, 요걸 한마디로 딱 하면 뭐라고 하죠? 은혜. 뭐라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아까 믿음도 들어있었죠. 회개도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이고 회개고 간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이 성경을 잘 못 이해하면 구원만 선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 성경을 잘 못 이해하는 겁니다. 자, 뭐가 선물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그랬죠. 여기 사선을 딱 그으세요. 그 다음에 은혜에 의하여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부터가 은혜인 거예요. 믿음부터가.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오늘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자, 서둘러야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믿었죠.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잘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믿은 거, 그건 내가 잘했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니,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믿게 된 것도.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성경에서 은혜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 은혜를 주신 것은, 자, 뭘 주셨냐면, 다만 그를 뭐 할 뿐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이제 재산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영생 포기하고 돌아갔죠. 그때 아이고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까? 예수 믿게 더 유리하게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감언이설로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언이설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거 바울 사도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뭐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니까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자기를 드리잖아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이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신념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은총에 관련된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이지 천국에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 얻는 믿음, 천국에 가는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일으켜진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하셔서 설명하셨어요. 자, 네 종류의 밭. 맨 처음에 길갓밭이 있어요. 길갓밭은 아예 그냥 싹도 안 나버렸으니까 그건 이제 재두고, 실제로 싹이 나고 정말 믿은 것처럼 보였던 새 밭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물론 이제 길갓밭도 있어요. 교회 안에 길갓밭도 있지만 우선 더 좋은 밭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 밭. 일단 돌밭이 있어요.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아서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어떻게 돼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환경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그 분위기가 지나니까 말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왕년에 여전도회 했던 사람들, 청년회장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이 있어요. 가시덤불밭은 뭐냐면 싹이 났어요.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계속 뭐와 함께 가냐면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 그러니까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염려 이런 것들이 떠나질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죠?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점점 그 구원의 은혜가 증가합니다. 자, 구원의 은혜가 증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는 게 구원의 은혜라 그랬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영화를 이루시는, 그러니까 은혜가 점점 더해지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더해지게 돼 있어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믿어도 세리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 세상을 놓지 못해. 계속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 가시덤불밭이에요. 가시덤불.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 못 맺는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옥토밭.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정말 옥토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매로 알지니 그랬어요. 자, 뭘로 알라고요? 그 나무는 뭘로 알아야 돼요? 열매로 알아야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는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구원의 증거가 안 드러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은 척 하려고 해도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행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시간이 좀 가지만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자,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느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행함이 뭡니까? 행함이 행함 좋기로 유명한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행함은 어떤 종교적 열심, 막 그냥 밤이고 낮이고 막 열심히 섬기고 막 고아원 양로원 돌아다니면서 선행을 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구원 받은 사람도 안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이 할 수 있는 얘기를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구원 받은 사람들만이 나타날 수 있는 행함이야. 구원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행함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나타날 수 있는 행함이 어떤 것이 있어요?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 죄의 각성이 점점 깊어져 가고 회개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행함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겠죠.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 또 어떤 행함이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있어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주님을 갈망하고 어떻게든지 알고 싶어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형제는 피가 땡기죠. 평상시에는 싸웁니다. 근데 어려운 일 만나면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저도 우리 형제가 있죠. 지금 제 형이 누군지 아시죠? 뭐 별로 그냥 관심도 없어요, 평상시에는. 근데 무슨 어려운 일 만났다 그러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형제는 참 이상해요. 피가 땡겨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가장 강력한 구원의 증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영생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걸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행함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어떻게 해라? 확증해라. 아, 정말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확실히 있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자, 이거는 점검해 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이거는 영원한 문제를 좌우하잖아요. 아, 가스불 끄고 나왔나? 끄고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럼 돼요? 확인해야죠. 집에 돌아가서라도 확인해야죠. 정말 내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 통로를 은혜의 수단이라 그래요. 그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찬양 집회 가서 찬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선교여행 가서 무슨 은혜 받고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갈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